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과 24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새벽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마지막 집회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요, 오늘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제에 해당하는 제일 중요한 말씀은 오늘 저녁에 나누게 되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녁까지 좀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저녁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함께 동참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교육들이 오늘 또 저녁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눌까요? 저녁이 마지막이랍니다. 저녁에 새벽에 나오실 수 없었던 분들도 저녁에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저녁에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라도 동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는 있는 시대는요,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또 자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 자기 행복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울려 퍼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때보다 네가 괜찮으면 좋다.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너를 위해 사는 게 맞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는 이런 메시지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이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시대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여러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없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야지 내가 나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깨달음에 근거한 고백이었잖아요. 십자가에 생명이 있고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끊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담겨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십자가 생명이고, 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십자가 생명이고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네가 자랑하고 싶은 그런 순간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명이라고, 또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누르고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너무 좋은데, 그것만으로 다 된 게 아니야. 그것만으로 부족해. 진짜 제자가 되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본질을 드러내는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감정이나 지식 그 이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따름, 삶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몫의 십자가를 날마다 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단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은요, 누가복음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치는 사역 중심에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사역이 전환되는 그런 분기점이 바로 9장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본격적인 가르침이 이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18절에서 20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순환과 죽음,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가르치시고 예고하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뭘 가르치세요?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를,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23절에서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도의 핵심 요소인 세 가지 명령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은 다 주님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세 가지 명령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그리고 각각이 또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제자도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요소는요,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이 부인하라 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자기를 철저히 거절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거절하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였거든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근데 남을 밀어내는 거 이거 말고요, 자기를 밀어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시대가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다. 어느 시대보다도 강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는 시대거든요.
근데 자기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인됨을 밀어내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좌에서 자기가 내려와서 주님을 자신의 삶의 왕자에 모셔드리는, 자기 중심성에서 주님 중심성으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명령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명령인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이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인생을 산다. 나를 거절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제자의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고 목사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목사들에게 계속해서 돌아가셨지만 책으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고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 복음주의계의 거장이라고 하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요, 자신의 아침 기도 중에서 이제 이것을 묶어서 책으로 냈는데, 아침 기도 중에서요 이렇게 늘 매일마다 고백을 했다 그래요. 주 예수님, 오늘 이 하루 제가 저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하루 저를 당신으로 충만케 하시고 당신의 열매가 제 삶에 맺히게 하소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함, 신실함,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들이 성령을 통하여 내 삶에 맺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하시고 복되시며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 새 위격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게 매일 아침 눈을 뜨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가장 처음의 기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라고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드렸습니까?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매일마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거기에 제가 가르친 거에 덧붙여서 이분이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겁니다. 왜 이 기도를 도대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을 뜨자마자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요, 무엇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무엇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자기 중심성은 악한 우리의 본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만히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요, 악한 본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해요.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고요. 근데 이 악한 본성은요, 우리로 하여금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 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얘기는요, 이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영어의 joy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도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이 joy라는 단어의 첫 글자들을 따면 joy라는 단어가 그 자체가 무슨 뜻이죠? 기쁨,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이 이 joy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joy의 첫 번째 글자가 뭡니까? J죠. J인데 이 J를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예, Jesus.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죠? Jesus first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삶,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요. O가 뭘까요? Others예요. 다른 사람을 second, 주님 다음으로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Y는 뭘까요? 이게 이제 고민이 되죠? U입니다. You third. 네가 세 번째다. 순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first다. 제일 먼저다. 우선이다. 너를 중심으로 살아라. 네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기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죠?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너가 너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자기를 미워하라 라고 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삶의 중심을 바꾸고 주인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네가 너 자신을 가장 후순위에 두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 조의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주님의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삶의 주인을 온전히 바꾸고 나 중심에서 이제 주님 중심으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제자도의 핵심 요소, 이 명령은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보고만 있지 말고 네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고난을 견디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십자가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가장 잔혹하고 수치스러운 처형 도구였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말을 딱 들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요, 이 죄수가 자기가 죽을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걸어가는 이미지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비아 돌로로사라고 불리는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을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 조롱거리가 되고 때로는 웃음거리가 되고 때로는 우리 자존심과 또 우리의 삶에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도 우리가 감수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요? 주님을 위하여서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자존심이 진짜 중요한 시대잖아요.
누구든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을 타협하지 않는 자존심. 이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그런 자존심.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자존심. 그게 있어야죠. 이거 말고는 여러분 우리가 다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하고 괴롭고 오해를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때로는 모욕을 견뎌야 되고 억울함을 견뎌야 되는 그런 모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감수하시며 참아내시고 견뎌내시고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견뎌내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존심을 내려놓고 견뎌야 되는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의 제자됨은 단순히 그분을 따른다는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걸으신 희생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삶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신 그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은 사람마다 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경우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자들 대부분이 십자가를 진짜로 진 적도 있고요. 또 순교의 상황 가운데 대부분이 이르렀지만 사도 요한이 졌던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순교의 십자가를 졌다면 사도 요한이 진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예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박해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박해와 환난의 시대에 가장 오랫동안 늦게까지 살아남으면서 그 환난과 박해를 견디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랑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는 없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나에게 주님께서 지고 따라오라고 하신 내 몫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그것을 가다가 내팽개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묵묵히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주님을 내 삶에 그 무엇보다 사랑해야만
지을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분명할 때 이 자존심과 직결되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소중한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 맞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느 순간에든지 간에 변치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는 내가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가 주님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주님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다. 주님만큼은 버릴 수 없다. 주님만큼은 외면할 수 없다. 주님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늘 고백하잖아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은 하는데 찬양은 그저 찬양일 뿐. 실제 내 삶의 주인은 나고 언제든 내 이익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주님을 그 무엇과도 다 바꿀 수 있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주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나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바꿀 수 없다.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심지어 주님과 내 생명을 바꾸라고 한다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도 기꺼이 내어드리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몫에, 여러분 각자의 몫에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진짜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999년에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콜럼바인 고등학교의 총기 난사 사건. 지금도 미국에서는 가장 가슴 아픈 총기 난사 사건의 하나로서 기억을 하고 매년마다 기념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범인이요, 두 사람이었는데 17세 소녀 캐시 버넬트에게 이 범인이 총구를 내밀고서 물었어요. 너 하나님을 믿냐고? 주님을 믿냐고? 그러자 이 소녀가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난 주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을 해야 살지?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서 너 하나님 믿어? 너 예수님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정말 고민되지 않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살지? 내가 믿는다고 대답해야 사나? 아니면 안 믿는다고 대답해야 사나? 고민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근데 이 소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어요.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지금 내가 한 번도 예상 못한 상황이 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사실에 나는 변함이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 믿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야. 이 생각이 있었기에 망설임이 없이 얘기한 거겠죠. 만일에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살지?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면요, 고민했겠죠. 그렇죠? 내 생명과 주님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생명을 내어줄지언정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미국도 이미 이 시대 1999년 요쯤 되면요, 이미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게 우리보다 빠르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게 가속화되던 그런 때예요. 이 캐시 버넬트라고 하는 이 소녀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을 떠나 청소년기에 방황하며 살다가 한 수련회를 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산 지 얼마 안 돼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수련회를 통해서 분명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주님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러니요, 총기를 겨누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총이 발사가 됐고 소년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서요, 이 사연을 듣고서 이 캐시를 순교자라고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어머니 미스티 버넬트라고 하는 분이 책을 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몇 안 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여러분, 캐시 버넬트가 진 이 자기 십자가는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통로가 된 거예요.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사실 자기를 부인하면서부터 더 나아가 이제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단지 수치, 자존심 상함 이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죽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도의 핵심 요소로 명령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는 명령의 중요한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죽고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는 특유의 표현을 사용해요. 날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없어요. 날마다가 누가복음에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이 날마다를 통해서 누가가 의도하는 게 뭘까요? 십자가는 한 번만 지면 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는 일회성, 단회성으로 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날마다 져야 되는 거다.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실제 생명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이 붙어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매일같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는 날마다 죽고 나는 날마다 나를 거절하고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고 또 주님을 위해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매일같이 해야 되는 삶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 따르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요, 단순히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라가는 삶, 누군가를 이렇게 따라서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삶의 방향과 중심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즉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온전하게 동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랑으로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의 삶의 궤적을 그대로 동의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명령이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예화를 많이 드는데 실제 있었던 그런 일들, 먼저 제자들을 온전히 살아갔던 사람들의 예화들을 오늘 많이 이제 들어드리는데요. 이 중국에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가 자신의 삶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분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그분의 공급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 사실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게 늘 부족함의 연속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삶 전체로 깨달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고백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이것을 살피면서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며 그분의 뒤를 온전히 동의하여 따라가는 삶을 평생 동안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주님을 따르는 거, 이것이요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정말 이상하게 살겠죠. 또 다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면 이것도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따르기는 하는데 전적으로 주님께 동의하여 따르지 않으면 이것도 온전한 순종의 삶은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 세 가지가 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제자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제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전적으로 주님께 동의하여 따르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제자임을 말씀하시면서요, 24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2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목숨은 구약 성경에 네페시라는 단어가 푸시케로 번역이 된 그런 단어인데요, 단지 생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이 표현이 주로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여기서는 생명이라 목숨이라고 번역이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은 전인격적 존재로서의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오히려 잃어버리게 되는 걸 거예요. 삶의 의미, 방향, 목적, 생명 전부 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와는 다른 길을 가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마음을 먹고 제자됨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여 살기로 작정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 우리의 방향, 우리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나는 그 모습을 내다보시고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견디시고 참으시고 이겨내셨는데요, 근데 어떻게 이겨내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 고난, 힘든 그 시간들을 지나가시면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는 성금요일이잖아요. 그냥 고통과 고난을 이를 악물고 참아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십자가의 가상 7언들을 생각해 보면요, 주님께서 꿈을 꾸고 계셨어요. 우리가 아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절은요, 유대인들이 임종 때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부탁하고 맡기면서 드렸던 임종 기도예요. 시편 22편의 기도입니다. 시편 22편의 첫 구절과 또 동일한 외침을 외치셨어요. 시편 22편의 첫 구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구절은요, 무엇과 연결될까요? 하나님의 꿈과 연결이 돼요. 시편 22편은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시편 22편의 후반부로 들어가면 나와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라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절규하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유대인들의 마지막 임종시,
그러나 누구보다도 깊이 해석되고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그 말씀들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꿈을 동일하게 꾸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수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꿈을 꾸시는 거고요. 그 꿈의 열매가 우리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꿈의 열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꿈을 꾸시고 기쁨으로 그 꿈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들을 견뎌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 끝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을, 그 길이 힘들고 험하고 괴로운 길이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또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우리가 오늘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찬양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할 결단 찬양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은 대답하는 마음으로 이 결단 찬양을 같이 부르며 주님, 제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